할렐루야. 우리 윤간사님의 특주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이렇게 예배의 한 파트를 만나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헌금 때 특송 우리 가족에 올려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늘 신청하시면 예배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다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니까 75만 명이 해외로 나간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24만 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명절에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 맞이했던 명절과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하는 명절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끝나고 우리 세대가 되면 한 20년만 더 지나면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절들은 거의 다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명절의 의미가 참 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 의미가 흩어져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또 알고 있는, 오늘 내일 이제 모레 설이니까 좀 가볍게 명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이런 명자에 절기절자를 씁니다. 계절할 때 마디절자, 절기절을 쓰는데 명절의 뜻이 국어사전을 보면은 이름이 있는 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기나 계절 속에 이름이 있는 날이 명절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이 2월 15일인데 특별한 이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365일 가운데 날들 속에 이름을 가진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명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65일 가운데 이름을 가진 날이 여럿 있습니다. 3.1절, 강복절 같은 국가 경축일인 국경일도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성탄절 같은 법정 공휴일도 이름이 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런 날이 공식적으로 15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달력상 보면. 그런데 그 모두 이름이 다 나 있는 날이고 나름대로 기억할 만한 국가적인 행사가 있고 큰 행사를 치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날을 명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360일 가운데 이름이 있는 날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며칠만을 명절이라고 부르고 다른 날은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그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은 명절에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복절날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명절은 참 신비스러운 날입니다. 어느 한 공동체가 어느 한 지역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과 그런 게 쌓여서 어느 특정한 날에 그 공동체 전체가 같은 음식을 다 먹는 날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명절날 음식이 없다면 우리는 명절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강복절이 온들, 3.1절이 온들 우리한테는 그저 하루 쉬는 날 정도지 그게 우리 삶에 배어있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 때부터 수백 년을 그날만 되면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음식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고 입으로 먹으면서 그 명절에 대한 날짜보다는 그때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으로 하여금 그 날짜를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날 먹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표 음식이. 그런데 이 명절날 이 음식이 어떻게 먹게 되었는가, 왜 먹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지혜와 경험과 생각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명절로 법정으로 명절로 지키는 그 절기는 2개뿐이에요. 이제 내일 이번 주에 있을 음력, 설과 추석 2개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선 시대마더라도 조선 시대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5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5대 명절이. 저는 그 5대 명절을 대부분 다 기억은 하는데 아마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제 또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그리고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밑에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하지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또 나이가 되어도 시골에 살지 않았다면 또 잘 이해하지 못할 말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명절은 농경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과 추석을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설과 추석은 진짜 큰 명절이 아닙니다. 설과 추석은 음력 1월 1일이 설이잖아요. 그렇죠? 음력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우리 5대 명절이 그래요. 정월 대보름이고 음력 5월 5일이 뭐예요? 단오입니다. 단오고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고 음력 11월 말에서 음력 12월 초에 왔다 갔다 하며 있는 명절이 동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부 다 설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우리 역사에서 추석과 설은 큰 명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석과 설은 명절이긴 하지만 추석과 설은 집안별로, 가문별로, 가정별로 지키는 명절이 설과 추석입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는 조상께 드리는 제사도 있고 차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조상, 이 집안에 있게 했던 그것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치르는 명절이 설과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큰 명절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월 대보름과 단오 같은 명절은 집안에서 드리는 명절이 아니라 온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리는 명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시대 때는 그 이전 시대 때는 설과 추석보다는 단오나 또는 정월 대보름 같은 명절이 훨씬 더 크고 온 동네가 다 모여서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명절이 그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절 때마다 먹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우리가 뭘 먹어요? 떡국을 먹죠. 그렇죠? 떡국을 왜 먹을까요? 여러분, 이 떡국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먹었던 음식 가운데서 가장 긴 음식입니다. 그렇죠? 가장 길죠. 가장 길고 어떤 것도 썩지 않습니다. 송편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뭘 썩잖아요. 떡 안에. 그렇죠? 전혀 썩지 않습니다. 오직 쌀로만 만드는데
왜 길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원래는 있잖아요. 떡국을 그 길게 만들어서 한 가닥을 썰어서 온 가족이 다 먹었습니다. 한 가닥을 썰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떡 한 가닥을 하나로 먹었던 가족이었다는, 가족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게 있습니다. 밥은 쌀로 먹는데 쌀은 낱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떡은 쌀이 으깨져서 함대 어우러져 가지고 길게 빨아서 요걸 잘라 한 가족이 다 먹으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 우린 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린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정말 이 떡같이 깨끗하고 다른 불순물 없듯이 올 한 해 우리 몸에 어떤 건강도 어떤 것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먹었던 음식이 떡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국은 길게 뽑아서 한 끼당 한 가닥 썰어서 한 가족이 다 먹어야 그게 진짜 떡국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겨우 15일밖에 안 지났는데 정월 대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지만 가장 큰 축제가 정월 대보름의 단오입니다. 그런데 왜 15일밖에 안 지났는데 왜 정월 대보름 명절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 정월 대보름이 바로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서 밭에 거름을 내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서 나무 가지를 칩니다. 왜냐하면 정월 대보름을 뭐해요? 지신 밝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흔들어 깨워서 이제 농사를 시작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월 대보름 날 먹는 음식이 뭐예요? 오곡밥에다가 나물밥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오곡밥과 나물밥을 먹을까요? 여러분 5대 명절 가운데서 밥 먹는 명절은 정월 대보름 뿐입니다. 밥을 먹는 명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정월 대보름은 농사를 시작한 절기예요. 올해로 치면 3월 3일이 정월 대보름이거든요. 이제 완전 봄이 되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농사는 혼자 한 집안이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긴 겨울을 보내다 보면은 모여서 하토도 치고 모여서 놀다 보면은 사소한 일을 싸워야 안 싸워요?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아무 일도 아닌 가지고 싸워서 토라져 가지고 보내 안 보내 하다가 온 동네가 패러난 싸우는 일이 한두 번이야. 시골에서는 항상 어느 집에 설에 묵닥 싸우고 난리가 나요. 겨울이 길어서. 그런데 그럼 한 동네 사람들 서먹해지고 말을 안 해. 안 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농사철이 되면은 품앗이를 와야 돼, 안 와야 돼? 일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농사철을 시작하기 전에 정월 대보름 날 무슨 밥을 먹는다고? 오곡밥이 뭐예요? 집에 있던 모든 걸 둘둘 다 섞는 거라. 이 사람 저 사람 성격이 그래도 저래나 다 섞는 거라. 그리고 나물만 먹잖아요. 작년에 뜨거든 모든 종류 나물을 다 먹잖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음식을 먹고 지난 겨울 동안 마음에 있었던 것들 툴툴 다 털어내고 한데 오곡밥에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5대 명절 가운데 유일하게 온 동네와 이웃을 나누어 먹는 음식을 나누는 명절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정월 대보름 날 복조리 가지고 다니잖아요. 복조리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복조리 갖고 동네만 다니면 집집마다 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다 받는데 받아가 그거 다시 비벼 먹고, 그래서 집에 오면 어떻더나 이야기 나누면서 온 동네가 그 서먹했고 또 다투고 마음 불편한 것을 그 묵나물 묻혀서 먹고 오곡밥 먹고,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지내자 하고 툴툴 털고 함께 나와서 예전에 있었던 그 무슨 달집도 태우고, 그래서 온 동네가 함께 모이는 이 축제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설은 중요한 축제가 아니었고 정월 대보름이 사실은 가장 큰 우리 민족의 축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을 다 만드는,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 차전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동네와 동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 마음을 다 모아야 되는 거야. 줄 달리기도 뭐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왜? 동네 삐져서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만들고, 특히 윷놀이를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온 동네가 다 모여서 윷놀이 했던 이유가.
그래서 정을대보름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자는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했고, 그래서 먹었던 음식이 오곡밥, 모든 걸 섞어 만드는 밥이었습니다. 우리도 올 3월 3일 정을대보름쯤에 우리 교회에서 오곡밥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도 한번. 그리고 다음 절기가 단오입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인데 이 단오 절기는 뭐냐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절기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모를 심고 단오가 지나면 이 풀을 3번 매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손으로 다 매잖아요. 너무 덥고 습하고 힘든 여름을 지날 때 몸이 육신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덜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오날, 음력 5월 5일날 단오날 전부 다 냇가에 모여서 모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때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요, 시리치떡, 우리는 쑥떡이라 그러는데 쑥떡을 먹은 쑥떡을. 여러분,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 민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여러분, 쑥이 음식이에요, 약이에요? 여러분, 쑥을 음식으로 나물 반찬 무쳐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우리 여기서? 그렇죠? 쑥은 뭐냐면은 병원 가면 쑥뜸을 하잖아. 몸에 있잖아요. 이 쑥이 우리 몸에 열을 내려준다니까. 원기를 회복하고. 그래서 시원한 계곡에 앉아서 쑥떡을 먹는데, 그것은 떡으로 먹은 게 아니라 명절은 유일하게 약을 먹는 절기가 단오입니다. 단오. 왜냐하면 그 단오점에 있는 쑥이 가장 약효가 좋아서 한의학에서 그 쑥뜸을 뜰 때 항상 단오점에 쑥을 떠서 말려서 차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 몸을 항상 보호한다니까. 그 옛날에 시골에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오 때 온 동네가 모여서 쑥을 뜯어서 쑥떡을 만들어서 그 쑥을 먹고 원기를 회복해서 한번 보내자. 이게 단오입니다. 함께 놀면서. 그래서 명절 가운데 음식이 아니라 약을 먹었던 명절이 바로 단오였고, 그래서 그거 먹고 여름을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송편은 뭘까요? 우리 추석 때 송편 먹잖아요, 그렇죠? 이 송편은 우리 민족이 먹었던 떡 가운데서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특별한 떡입니다. 송편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에서 온 말입니다. 원래 이름이 송병이었거든요. 소나무 송자에 떡병자를 써서 송병인데 이게 세월 지나서 송편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로 만든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소나무로 만든 떡이라 그러는데 이 송편을 만들 때 쑥떡처럼 소나무를 갈아서 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여러분, 송편 안 마셨어요? 안 넣습니다. 소나무 솔잎을 갈아서 물도 안 넣고, 또 솔잎을 잘라가 송편 소 안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그런데 왜 송편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왜? 소나무를 넣지도 않고 소나무를 안에 갈아 넣지도 않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소나무의 향을 이 송편에 배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향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5대 명절 떡 가운데서 유일하게 물에서 삶거나 불로 찌지 아니하고 오직 찜기를 통해서 쪄서 먹는 유일한 떡이 송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찜기가 하도 많아가 그게 뭐 대수롭냐 싶지만 옛날에는요, 찜기가 없어가지고 또 찜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가지고 떡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떡은 어떻게 했냐면 찹쌀로 밥을 하고 난 다음에 떡판에 올려놓고 떡매로 쳐서 그걸 만들어가, 그게 떡이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떡을 해먹었다고. 그런데 이 송편은 유일하게 뭐냐면요, 시루에 얹어서 쪄서 먹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먹지를 못하는 음식이라. 일반인들은 옛날에는 아주 막 돈 많은 양반집들, 그런 집들만 그걸 먹었는데 8월 한가위가 제일 넉넉하잖아요, 마음이 풍성이. 그래서 이 8월달 한가위 때는 이 송편을 먹는데
쪄서 이제 김으로 쪄서 먹는 송편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는데 이 송편은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유일한 떡입니다. 여러분들 떡 만들 때 송편 말고 떡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송편은 남녀노소, 어린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씩 빚는 그 송편입니다. 그 떡이. 그래서 설과 추석은 가족 중심의 명절이니까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동지입니다. 동지는 우리가 지키는 5대 명절 중에 유일하게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절기가 동지입니다. 왜냐하면 동지는 1년 중 해가 가장 짧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양력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지 때 우리가 뭘 먹어요? 팥죽을 먹습니다. 함장해 보세요. 이 설 때는 떡을 뽑아서 먹고 저기 등을 대보러 오면 오국밥을 해가 먹고 그리고 단오 때는 쑥떡을 해가 먹고 그리고 추석 때는 송편 해가 먹고 이 동지 때는 죽을 해 먹어요. 죽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때를 따라서 종류별로 다 해 먹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만 해 먹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왜 팥죽을 해 먹었냐면은 우리가 짓는 농작물 가운데 유일하게 붉은색이 팥죽이에요. 팥이에요. 그 팥을 할 때 안에 뭘 넣어요? 새알 넣죠. 새알. 그 새알이 뭐예요? 하늘의 해입니다. 해. 이제 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음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긴 겨울을 보내야 되는데 그 긴 겨울을 보내면 따뜻한 태양이 필요하니까 양기를 몸에 보내니까 태양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태양을 먹어서 내 안에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음식 가운데 5대 명절 음식 가운데 가장 오래 두고 먹는 음식이 팥죽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 안 나세요? 팥죽 끓이면 어머니가 큰 다라에다가 가득 해놓고 왜 다른 건 왜 못 먹느냐? 다 상해 전부 다 날씨가. 근데 겨울은 뭐예요? 꽝꽝 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막 큰 다라에 갖다 놓으면은 오미감이 있잖아요. 떠서 먹으면서 붉은 기운을 우리 몸에 넣어서 겨울 내내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그 팥죽은 항상 또 뭐로 먹어요? 동치미랑 있잖아요, 그렇죠? 김장하고 난 다음에 그 동치미랑 그 꽝꽝 얼은 팥죽을 꺼잡아내어서 이렇게 먹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긴 겨울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5대 명절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름대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또 그 계절을 이기고 힘을 이기고 온 동네가 한 마음을 함께 모으고 온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상처난 걸 싸매며 회복시키며 함께 나아가는 그 의미가 절기마다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을 가진 그 절기 속에서 먹었던 음식이 우리가 몸을 기억해서 명절 때가 되면 추석 그러면 추석이 생각나요? 송편이 생각이 나요? 송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명절을 기억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송편 떡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먹는 음식에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먹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먹는 얘기가. 인간이 범죄한 것도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는 얘기 굉장히 많은데 그 먹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서 특별하게 그 칠병이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많은데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가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3명이나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밥 먹은 게 중요해요? 사람 살린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복음서기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사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여리고성에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가버나움에 있던 12의 혈류병 관련 여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사람 살렸던 것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교회에서 참 많이 나누는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얘기가 하나 더 나와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보았던 칠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전개가 똑같아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를 잘하지 않고, 저도 기억해 보면 이 칠병이어로 기적 설교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설교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안 했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칠병이어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뭐냐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5개로 먹이신 이야기고,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이야기인데, 기본적인 스토리 내용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기와 대상입니다. 장소와 대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갈릴리 호수 서쪽 편 베세다라고 하는 어부들이 있는 마을 앞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이 위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빈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푸른 빈들, 푸른 풀밭이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베세다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밝히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갈릴리 서쪽 바다 맞은편 바닷가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갈릴리 서쪽에 있는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동네였었습니다. 일어났던 그 시기도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월절 가까울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게, 이스라엘은 유월절 돼야지 푸른 풀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칠병이어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특정 장소는 없는데,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31절 이후부터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칠병이어가 이루어진 것이 갈릴리 호수 동쪽 끝에 있는 요단강 동편 넘어 있는 데가볼리 지역이었다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뭐냐면, 데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10을 말하는 게 열을 말하는 거죠. 볼리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로 된 그 지역 이름이 데가볼리, 테카폴리스라는 이름이에요. 기원전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편 이 지역에 헬라 도시를 10개를 임의로 만든 도시입니다. 여기를 만들고 이방인들을 거주시켜 살게 했던 도시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라사 광인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 그라사가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는
이방 땅이었던 데가볼리에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나안 땅 안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한 기적이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가나안 땅 동편 이방 땅 데가폴리스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상과 달랐던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다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5절 한 장 넘기면 나오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 35절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5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의 제안으로 시작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가서 8장 1절 보세요.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이방 땅에 있어서 했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제안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의 도시락이에요? 어린 아이의 도시락으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떡이 있느냐 이르되 몇 개겠다 그래요? 7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오병이어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시작됐던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내용은 똑같고 전개는 똑같은데, 세부적 사항에 보면은 오병이어는 제자들의 제안으로 또 제자들이 찾아온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시작이 되었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의 제안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차이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바구니 거두어요? 12바구니입니다. 12바구니. 12바구니고, 자, 오늘 우리 8절 보세요. 8장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뭐예요? 광줄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12바구니는, 바구니는 한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소품 정도를 넣는 매우 작은 바구니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칠병이의 강주리는 뭐냐면은, 이 말이 사도행전에 쓰여졌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갔다가 위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강줄이 달아 내리거든요. 그때 썼던 강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강줄이. 그러니까 오병이어 현장에서 12바구니는 조그만한 개인 바구니였고, 칠병이어에 남았던 강줄이는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강줄이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는 사소한 차이인데, 마지막 네 번째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네 번째 차이가 뭐냐면은, 이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예수님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인데 조금 달라요. 우리 모두 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52쪽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 14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이 났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평생 내가 먹을 떡을 주시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뭐 하신 거예요?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현장의 끝맛이 좋지 않은 기적이에요. 끝맛이. 그 큰 기적이 행했는데, 자,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가버나움으로 회당으로 오시거든요. 오셔서 그들 만나는데 6장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에 언제 여기 오셨나이 가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기적을 보고 너희가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오직 떡 때문에 배불러 온 까닭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병의 기적을 행했지만 왜 내가 행한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오로지 떡만 찾는구나 하고 혀를 차시면서 3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먹게 하소서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떡이다. 내가 생명을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에 이르다. 너희가 모세가 준 떡을 아무리 먹어봐야 어제 내가 만든 떡을 아무리 먹어봐야 다 죽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을 때 영생을 얻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너희들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모두 다 우리 41절 말씀 41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는 말은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겨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 때문에 왔느냐 그 떡은 너희의 생명을 이어주지 못한다. 영생의 말씀이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 생명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 아들인 줄 잘 알고 지 태어난 거 잘 알고 어릴 걸 잘 아는데 갑자기 웬 타령이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6이 세 번 통하는 저거죠. 요한복음 6장 66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점 이렇게 세서는 안 돼.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있다고요? 떠나가고의 원어는 버렸다는 뜻입니다. 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두 번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의 결론은 뭐냐면 그 큰 기적을 보고도 그 큰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떡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러 온 영생을 주시러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전체가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뭐냐면 이 큰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다시 8장 돌아가서 이 칠병이어의 결론은 도대체 뭘까라는 겁니다. 칠병이의 기적은 우리 8절 보세요. 8장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줄치놓으세요. 흩어보내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질병이의 기적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흩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흩으셨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만을 위해서 새로 만든 신조어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1세기 당시 때, 아니 그 이전부터 매우 흔한 이름이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을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 모임이든 무슨 동네 모임이든 무슨 국회가 모이는 무슨 모임이든 좌우지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전부 다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무리의 이름을 지어야 돼. 그렇죠? 첫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면 첫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이 정한 이름이 그렇게도 흔했던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그러면 왜 에클레시아 이름을 정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하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으면 될 텐데 왜 흔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인 모든 모임들을 통칭하는 말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행전 그래요? 사도행전 그래요? 왜 사도행전 그러죠 우리가? 제자행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12사도가 맞아요? 예수님 12제자가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뭐예요? 제자예요. 스승이 있어야.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가 계세요? 부활 하늘나라 계시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들은 제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자기들이 제자가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그 사도라고 하는 깨달을 때 그때 그들에게 그 영감을 준 말이 흩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가 헬라어로 뭐냐?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예수님이 흩으셨다 나오자 여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흩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뭐라고? 에클레시아 교회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라고? 아포스톨로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임은 에클레시아는 맞아. 에클레시아는 목적하고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개인 모임하고 회비 내면 끝일 것 아니에요. 나가서 그날 있었던 개의 이야기를 온 동네 다니면 해야 안 해요? 나 저끼리 모인 개인데 뭐해 그거를. 그렇죠? 다 모여야잖아. 저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끼리만 어떤 세상의 개인 모임도 회원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있었던 해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세계 만방에 다 전하라. 그런 회의 있어 없어? 여러분 개인 모임 가면 그거 전해 안 전해? 안 전하죠. 여러분끼리 묻고 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아포스톨로스로 바뀌어지는 전 과정.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모임과 흩어짐 두 가지다. 모임은 에클레시아, 흩어짐은 아포스톨로스,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4,000명 모였다. 뭐예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모였으니까. 그곳에서 축사도 하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전부 다. 그곳에서 끝이 나면은 오병이어라. 버리고 다 떠나면은 끝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여기 흩으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강제로 흩으시는 겁니다. 강제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예요? 이제부터 아포스톨로스다. 여기서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왜냐하면 사흘 동안 말씀을 나누고, 사흘 동안 이것은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는 사흘 함께 다녔던 무리들 사흘 동안을 그때 받았던 말씀을 내 정인되라. 여러분 아포스톨로스 정인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당당해. 담대해지는 거라. 내 판단, 내 생각, 내 지혜를 말하면 담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보고 들었던 것, 질병이 기지 어떻게 떡이 만들어졌는 걸 보고 들었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1,000번 들어도 말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면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인이라. 아포스톨로스가. 오늘 이야기 제가 왜 쓸 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돼요? 아포스톨로스 집으로 가야 된대. 전부 다. 전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다 뭐예요? 정인이야. 정인인데 정인이 가족과 싸우면 돼, 안 돼? 예수 때문에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정인은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지금 당장 안 드러나도 반드시 뭐예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 내가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 가면 30년 뒤에 밝혀진다니까, 세월 지나면. 그래서 정의는 내가 내 몸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싸우지 말고, 제사 왜 지냐고 밥상 굶지 말고, 엎어봐봐야 좋은 일 한 개도 없어. 싸움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또 괜시리 가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멱살 잡지 말고, 이번 명절에는 뭐냐, 난 에클레시아 이번 주일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설거지 먼저 하는 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화나 먼저 뒤집는 게 아포스톨로스야. 눈치 보고 누가 하려나 하지 마시고, 시누이든 며느리든 상관없이 있잖아요. 또 남편이든 사이든 상관없이 가서 함께 아포스톨로스로 흩어져서 만들어갈 때 뭐가 이루어져? 사도행 시대가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황사님 기도할 동안에 교회의 힘이 약해졌다, 안타까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라 오늘 정인된 우리가 정인의 자세를 갖지 못해. 지금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잘 되는데 뭐는 안 돼? 아포스톨로스 모임은 잘 갔는데 뭐는 안 돼? 흩어짐이 안 돼. 흩어짐이.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에클레시아에서 받았던 말씀이 정인으로 나서야 되는데, 흩어진 자리만 가면 똑같아. 멱살 잡게 싸우기 때문에 표가 안 나. 이번 명절 싸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보살피고 위로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흩으신 주님 정인되고, 그 정인된 자리에 복음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